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 그 고통들, 탄식의 신음소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와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근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왕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그 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도습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오늘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바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의 이 날이 임하고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고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이제 한 가지씩 대답을 주시는데요.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는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환난 후에 즉시 이제 천재지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아주 누추하고 작고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32절의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영적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오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다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7월 1일부터 여름입니다. 8월 1일부터 여름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맘때가 되면 날이 덥고 장마도 나고 홍수도 나고 그 여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끝입니다. 여러분 9월 달이 되면 9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새학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름이 오면 바로 끝이고 바로 새 해가 시작되고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계절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지금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이 영적인 계절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각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잎사귀 하나 변하고요. 가지가 연하여지는 어떤 이게 작은 변화, 작은 징조를 보고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제가 집에서 헛기침, 장기침 하나만 해도 우리 박연매 살면은 눈을 부릅뜨립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뭡니까? 어디 아픕니까? 또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조금만 기침만 해도 뭐 조금 피곤한 기생만 있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숨소리 하나 달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때가 언제인지 아무 감각 없이 지금 사순절인지 뭔지 봄인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첫째, 여러분, 시기와 시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아침이 붉으면은 뭐가 될 것 같고 저녁에 붉으면은 뭐가 되고, 이렇게 천기를 네가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세상 이체는 밝고요, 세상의 변화는 아주 민감하면서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영적 나병 환자, 문둥병자, 여러분 그 질병의 가장 핵심 뭐죠?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기가,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코로나19가 지금 이게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쩌면 아직도 어떤 의식적,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말씀드렸죠. 영적 사후를 대비해야 된다. 네?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우 홍수 시대처럼 똑같아. 지금 방주는 짓고 있는데, 메시지는 오고 있는데, 경고는 지금 울려 있고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 마지막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신학자, 구약학자, 세계적인 학자 브루스 월트키 교수가 학생들 모아놓고 첫 학기가 되고 이제 강의가 돼서 첫 시간이 됐는데, 전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제 학교에 진학하고 그 첫 수업을 듣게 돼요.
이렇게 넓은 강의실에 중간에 큰 칠판이 있잖아요. 들어오셔서 교수님이 첫 번째 말씀 뭘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는 문필 가지고 이 큰 칠판에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학생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지구 끝에 있는 쓰레기 하나 같은 만년필 펜 끝인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 막 나오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크기입니다. 이 점 하나가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십시다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에서부터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비유를 주신 것이 37절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죠.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며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줍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그래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지 않는다는 거죠. 잠은 보통 뭐에 비유합니까? 죽음에 비유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살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요. 아침이 왔는지, 지금 밤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내리는지, 바람 부는지, 죽은 사람 몰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만 지금 때가 언제인지. 죽은 시체는요, 그 땅속의 온도와 똑같을 뿐이에요. 거기 뭐 온도가 몇 도 이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죽지 말고 살아 있으라.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뉘어지는 것. 반드시 세상 끝에는요, 마지막 때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제 25장에 가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뉘어지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져요. 이 나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살아 있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43절에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 이 비유의 말씀 뭐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그 다음에는요,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깨워서 준비, 이거는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준비 안 하고 있는 무방비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나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뭐 훔치러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비유는요 45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오늘 주인이 올까? 그러면 일 멈추고 그냥 오로지 주인만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일 하면서, 맡겨주신 일 하면서, 그거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중에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은요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요. 그 소유를 다 맡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상급을 더하여 준다라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징조가 있어요. 첫째, 영적 계절 변화, 이 징조를 보면서 잘 살피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기다리고요. 두 번째,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깨어서 살아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과 같이,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은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종, 충성되고 지혜 있고 착한 이 종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더 모든 소유로 맡기는 그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48절에 그런데 그 악한 종들도 있어요. 주인은 안 올 거야. 오늘은 안 올 거야.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상관없어.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주 방탕하고 그런 종이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이 주인이 이르게 되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종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외식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일하는 종들이,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날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 오늘 한 날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으로, 우리 삶으로 지금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이 날들을 오늘 살아가면서 바로 다시 오실 제니,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충성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주님 기다려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무덤에, 우리 묘비에 감투만, 이 사람 뭐 했던 사람, 그냥 감투만 덜렁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 선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는 죽고 나서 바로에게는 감투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고 나면 모세에게는 선한 증거가 있어요. 삶의 증거가. 이세벨은 죽고 나니까 감투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죽고 나니 거기에 선한 삶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죽고 나면요, 감투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그 묘비명의 그 마지막에 선한 하나님의 삶의 증거를 남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죽고 나면 그냥 감투만,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았던 선한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드시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을 것인가, 어디서 무엇하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 날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재림의 종말의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는 또 조금 감각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좀 차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저부터도 하나님, 정말 감각 없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오늘 주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분별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유치부도 또 아동